어느 해안가 바닷가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안가 바닷가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앞으로 배들이 많이 다니게 됩니다. 배가 다니는 길이었는데 그 해안가 그쪽이 너무 험하고 또 파도가 아주 크게 치기 때문에 배가 좌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마을 회의가 열려지게 되었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대로 초소를 하나 세워놓고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바닷가를 지켜보다가 배가 지나가다가 깨져서 좌초가 되어서 사람들이 물에 빠지게 되면 빨리 우리가 우리의 배를 가지고 가서 혹은 구명보트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살려내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소 하나를 짓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교대로 근무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에 허우적거렸을 때 이 바닷가의 사람들이 가서 배를 가지고 가서 구해주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 아름다운 미담이 많은 곳에 흘러가서 전해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해안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보내줬습니다. 후원금이 점점 쌓여지게 되었을 때 마을 회의가 열려지게 되었고 회의 끝에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초소 옆에 휴게 시설을 갖춘 공간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근무를 서기 전에 혹은 근무를 선 다음에 그 휴게 공간에서 쉴 수 있으면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고 쉬면 얼마나 힘이 나고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소 옆에 좋은 시설을 갖춘 휴게 공간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무를 서기 전 혹은 근무를 쓴 다음에 거기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그리고 뭔가를 나누게 되고 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초소는 텅텅 비게 되었고 휴게 공간만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사이에 지나가던 배가 좌초하게 되고 깨지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이 건의하기를 이건 우리의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는 거 아니냐, 초소에서 근무 쓰는 것이 주목적이고 휴게시설은 보조수단인데 이것이 바뀌게 되었다. 다시 초소로 돌아가자. 아무리 얘기해도 휴게 공간의 안락함에 몸에 젖은 사람들은 더 이상 초소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죠. 그때 뜻있는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그 옆에 다른 초소 하나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순번을 세워가지고 경계 근무를 쓰게 됩니다. 또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죠. 그 좋은 소식이 또 알려지게 되었을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게 되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회의한 결과 휴게 공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처럼 크게 짓지는 말고 간단하게 작은 휴게 공간을 짓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휴게시설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무를 서기 전이나 선 다음에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그 사람들도 역시 초소가 아닌 휴게 문화에 익숙하게 되었고 다시 초소는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던 사이에 지나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좌초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구원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국 교회가 구원선의 사명을 망각하고 유람선에 빠져서 유람선을 타고 우리들끼리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저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바로 한국 교회의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바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바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들끼리만 천국을 향유하게 되는 유람선으로 전락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일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 바실레이온 히에로티우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리를 잇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저 세상에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바로 영적 중매쟁이, 그런 뜻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저 세상의 사람을 신부로 만들어서 바로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영적 중매쟁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최선의 복음 전도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저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시작. 목사님, 지금 리모컨 여기 조금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잘 안 먹는데. 자, 우리가 수신기가 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어제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데, 바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네 가지 구호를 같이 읽어보시는데,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여러분, 구호는 외치라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저기 갇혀서 보니까 엄청나게 구호를 외치던데, 여러분, 구호 우리가 외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전도하면 전도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얼핏 보니까 숫자가 이쪽 편이 더 많은가요? 조금 더 많죠? 여기하고 이렇게 두 줄 비교하면 어디가 이쪽이 조금 더 많죠? 한 2명 정도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가 조금 더 많고,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전도하면 그럼 이쪽은 전도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많은 쪽에 목소리가 클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 다음에 하는 쪽이 목소리가 더 커요. 왜냐, 그 다음 쪽은요 앞에 사람 목소리 들어보고 소리 지르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전도하면 전도된다. 자, 시작. 굵직하기는 여기가 굵직했는데 뒤끝은 여기가 더 세서 전도된다 그러면서요. 그럼 반대로 이쪽이 먼저 해보고 이쪽이 해보면 어디가 더 클까?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해. 한번 해봅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두 번째 시작. 전도는 쉽다. 성령님 때문에 쉽다. 세 번째, 전도는 시작.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시작.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생애 최고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전도자의 야성을 다시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가는 전도를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나가는 전도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추수전도고, 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거두는 전도,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전도요, 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는 전도라기보다는 되어지는 전도가 바로 이 나가는 전도인데, 성경적인 근거 네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의 근거가 많지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48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걸 다른 말로 통일하게 되면 준비된 영은 곡식으로 말하면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익은 알곡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바로 이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 많이 있고, 그들을 거두어서 주님의 교회, 일신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이 거두는 전도, 나가는 전도, 추수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옆 사람 가면 믿음으로 인사해봐서 믿음으로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요 꾸준하게 나가본 사람만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8년부터 2008년 만 10년 동안 저 한남동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한마음교회가 임대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6층짜리 건물을 사는, 지금 이제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루게 되는,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 중구 용산 지방에 있는 제가 웬만한 교회는 다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정동제일도 하고 뭐 상동도 하고 광희문도 하고, 제가 웬만한 교회는 다 가서 부흥을 했는데, 신당제일교회, 지금 이제 예수마을교회로 바뀌었지만 이 신당제일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예배 드리기 전까지 1시간 정도 보통 여유가 있는데 점심을 먹고, 많은 사람이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하기도 하고 뭐 사역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후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전체 교인의 한 반 가까이 돼요. 반 가까이. 제가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그 1시간 동안 이 신당동 주변을 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장학일 목사님을 만났는데, 장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 시간에 등록되어지는 사람, 등록하는 새신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시킨 대로 1시에서 한 2시 정도 사이에 신당동, 그 깃발 꼽힌 집들이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글쎄 깜짝 놀랄 사실은 그 신당동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영혼이 그렇게 많은지,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했지만 나가기 전까지는 몰랐답니다. 나가서 별 얘기 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마을교회 신당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설교 테이프를 주게 되고 주보를 주게 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게 되고, 그랬더니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왜 지금 왔냐고 하듯이 말이죠. 그렇잖아도 내가 교회를 좀 나가보고 싶었는데, 나갈 용기가 없었는데, 그렇잖아도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냥 매주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교회 좀 나가라고, 교회를 나가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나갈 마음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올 때 저 마당에서부터 예배당 문턱이 이만큼 높은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문턱이 보이지도 않고 없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스스로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는요, 문턱이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혼자 넘기 참 어려운 문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까지 가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고 별 얘기하지 않았는데, 데리고 나와서 아예 오후 예배 시간에 등록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주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영혼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습니까?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고기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낚시해보니까 딱 한 번 해봤는데 그 한 번 하고 나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2시간을 쳐다봐도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는데, 참 낚시하는 분들은요 인내심 한 가지는 끝내죠. 야, 그 대단해요. 그 집중력과 인내심.
저는 좀이 쑤셔가지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낚시터에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제가 상담할 게 있었는데, 그분이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분 가는 낚시터까지 쫓아가서 옆에 앉아서 저도 낚싯대 하나 주길래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2시간 만에 내려왔는데 한 마리도 못, 한 마리도. 저는 그때 아주 마음에 단호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낚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고기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건 죽을 일 아닙니까? 불가능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 준비된 영혼들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바로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낚아서 바로 주님의 교회, 일신교회에 등록시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고기들 많습니다. 시작. 이거는 나가봐야지만 알아요. 나가봐야지만. 또 읽어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추수할 것 준비된 영혼은 많답니까? 적답니까? 많대요. 누가 적으냐? 나가서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 전도자가 적다고 주님이 한탄하시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이래서 전도가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안 된다고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논리에 눌려서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와 전도하는 성도들 통해서는 무수히 많은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여러분, 도시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저기 그 태안 꽃축제하는 태안에 있는 어느 면에 어느 리에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고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가고 2년 전에 걸어가지고 2년 후에 어느 주간에 부흥회 되겠냐고. 그러니 뭐 2년 뒤니까 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2년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가도 끝이 없어요. 산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는데요, 월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비가 오는데 그래서 간신히 찾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막 예배 시간 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막 찬양인도 하는지 예배당에 들어가 봤더니 전체 얼핏 봐도 한눈에 보이는 교인들 한 2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요단강 건너갈 다리 멀지 않으신 분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계셔요.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찬양인도 하시는지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2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저녁의 인원이 새벽에도 똑같아요. 새벽에도 낮에도 똑같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새벽잠이 없으니까 20명이 그대로 다 앉아요. 새벽에 일을 안 하시니까 낮 집회도 또 그대로 와요. 저녁도 일찍 먹고 교회 오니까 7번 집회를 했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늘 20명이 늘 한결같아요. 둘째 날 낮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지역 전도 좀 한번 나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한 50분 정도 말씀을 전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지 들고 교회 줄보 들고 나가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한 30분만 전도하고, 노인네시니까 30분만 전도하고 오시면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께 다 시켜놨습니다. 교회에서는 김밥을 준비하고 그 맛있는 컵라면을 준비해가지고 그거 하나씩 드릴 테니까 저도 그거 먹을 테니까 꼭 오시라고 나갔어요. 근데 누가 그래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된대요. 왜냐? 우리 지역은 마을이 75밖에 안 되고 75. 그리고 우리 지역은 집성촌, 같은 성씨 두 성씨가 살고 있는 집성촌 서로 이렇게 막 얽혀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대, 이 지역은요. 그래도 어쨌든 나가라 그랬어요. 뭐 난 모르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나가라고. 30분 뒤에 나갔던 20명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분들은요 컵라면 먹으려고 김밥 먹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강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갔다가 다 돌아왔는데 보세요.
20명이 나갔는데 온 사람이 우리가 23명, 23명. 그래서 나는 3명이 이런 줄 알았어요. 보통 시골에 부흥회를 가면 그 부흥회는 그 마을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감사헌금이 올라오면요 딱 2가지로 갈라지게 돼요. 교인들은 부흥회 감사헌금을 올리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와가지고 축부흥회 그래가지고요, 이게 부흥회 축하해주러 와가지고 이름도 달라요. 축부흥회 그래가지고 뭐 누구 배상 뭐 무슨 뭐 리장 이렇게 와요. 나는 그 3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3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날 20명의 그 교인들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영혼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경로당에서 하나 데려오고 지나가다 데려오고 싸움 싸웠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데려가지고 3사람이야. 3사람이 20명 모이는 교회에 3사람이 그날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으니 그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제가 부흥회 끝난 다음에 안부 전하면서 물어봤더니 얼마나 그 3분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늦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거 후회하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게 되는지. 여러분, 시골 70호밖에 살지 않는 그 시골에도 그날 그 교회를 위해서 3명의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지역에도,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도, 교회 주변에도 일신교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신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제가 기독교 타임즈에 이제 이현식의 전도 이야기, 그래서 매주마다 전도 이야기를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까지 50번째 냈고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다 월요일 날 51번째 이제 내게 되는데, 그때 제가 썼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리자 하나의 위력. 리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전도의 모든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 돼. 우리가 너희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했다면 우리가 모든 전도의 책임을 다 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글자를 더했죠.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만들어 주겠다.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 전도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가 순종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바로 성령께서 성령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가면 준비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심을 통해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인데 다시 한 번만 또 인사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들 많습니다. 시작. 저는요, 나가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데리고 온 이런 사례를 들려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집회했던 교회들 중에서 낮 집회 끝나고 나가서 그 짧은 1시간 동안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와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고 바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게 되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후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전도는 성령과 함께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도는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쉬운 전도로 바뀌어지게 되죠. 제가 잠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되게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일단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또 바로 대답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소주가 한 병에서 소주 갑자기 침을 꿀꺽 삼키시는 분도 있는데, 소주 2홉짜리가 이렇게 한 병 있는데, 요 소주 2홉을요 유리컵 있죠, 유리컵, 그 잔, 요만한 잔에다가 먹을 만큼 이렇게 적정하게 따르면 몇 잔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7잔. 빙고 받았어요. 예. 아무리 알아도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시는 교회는 또 처음이에요. 예. 보통은 이제 알아도 조그맣게 얘기하다가 점점점 커지는데 아예 화끈하게 말씀하죠. 예. 좋아요. 그렇게 시간 절약하고 7잔. 이게 소주 회사의 판매 전략입니다.
자,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한 명 갖다 놓고 따라주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잔이 모자라죠. 남는 게 아니라 남는 거 따라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잔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줌마 소주 한 병 더 시켜요. 예? 그럼 우리 그 옆에 계신 반주자신가요? 예, 반주자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반주 셋이 자 따라주고 하다 우리 장로님까지 따라줬는데 두 잔이 배워요. 두 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동시 패션으로 둘이 손을 딱 들고 아줌마 소주 한 병 더. 7잔의 비밀은요, 4시 먹어도 모자라요, 5시 먹어도 모자랍니다, 6시 먹어도 모자라요. 요게 소주 회사의 판매 전략입니다. 딱 잔을 그냥 줘요. 그냥 돈 안 받고 마음껏 쓰라고. 근데 그 잔을 딱 만들 때 소주가 딱 7잔 정도 나오게 딱 만들어 가지고 둘이 먹다가 보니까 모자라니까 시키죠. 셋이 먹다가 보니까 모자라 또 시켜요. 4시 먹어도 모자라요. 막 나중에는 이 혀가 돌아가서 소주라 그러지도 않고 쇠주 한 병 달라고, 뚜껑이 하나 더 달라고 막 그러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도 있는 소주 한 병을 파는데도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수수전도의 전략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을 보면 3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크게 외쳐봅니다. 일단 세상으로 나가자. 시작.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이야기할 때 일단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게 됩니다. 창세기 18장부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천사 둘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서 그 깊은 그 소식을,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어찌 이것을 너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저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로 심판할 거야. 천사 둘이 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조카 롯의 가정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5명만 좀 빼주세요. 45명. 그래, 45명 찾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하나님 죄송한데요, 40명. 그래, 40명 찾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10명만 빼주세요. 30명. 또 빼주세요. 20명. 또 빼주세요. 마지막으로 빼주세요.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그 성에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0명이 없었는데,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아브라함과 출발했던 조카 롯 부부, 지금부터 산수 계산해 보세요. 조카 롯의 부부 살고 몇 명이죠? 2명. 그들에게는 딸이 몇 명? 2명. 이제 몇 명이에요? 4명. 그 딸과 정혼한 사위가 될 사람들 2명. 몇 명이에요? 6명.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 둘이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명이에요? 8명. 하나님은 10명을 찾았는데 2명이 모자라서 8명밖에 없어서 그 성을 멸망시켰다면,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 밖에서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둘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갔었다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이 채워지게 되고 그 성은 멸망의 도성이 아니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구원의 도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남대문 지역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이 서울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생명의 예수 복음을 가지고 현장 속으로 들어갔었더라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한 사람 요나가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그 성은 불의 멸망의 도성이 아니라 구원의 도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인데, 제가 이제 한마음교회, 여러분 한마음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거기 있는 교회가 아니고 본래는 순천향대학병원 그 옆에 라인으로 옆에 건물 3층짜리 3층에 새들어 살던 교회가 한마음교회고, 제가 이제 거기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 60명 되지 않는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역사가 14년 된 그런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마음에 주신 생각은 전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인들 11시 예배가 12시 10분쯤에 끝나면 위로 올라가서 이제 국수를 삶아 먹고 또 국밥을 먹은 다음에 내려와요. 60명 정도 교인 중에서 2시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한 40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 성의 분포를 보면 여성들이 한 25명, 남성들이 15명 정도가 오후 예배 드릴 인원입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12시 한 50분 정도까지 다 내려와요. 5분 정도 제가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40명의 사람들이요 전도를 나갑니다. 1시 50분까지 전도하다가 돌아와서 2시 오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갈 때 노란 어깨띠를 딱 둘러매고 할렐루야 한마음교회 또 종이 비닐팩에다가 전도지 전도용품 딱 들고 나가서 1시간 동안 막 전도 이렇게 나갈 때 저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더운 여름날 어떤 집사님이 막 들어오면서 그래,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은 좋겠다, 목사님은 좋겠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자기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사실 저는요 전도 나가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요. 여러분, 전쟁도 똑같습니다. 보병들이 고지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포병이요 고지를 향해서 포사격을 계속해요. 포사격. 그래서 포사격으로 막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이 보병들이 고지 향해 올라가서 그 고지를 탈환하는 거거든요. 사탄 마귀의 그 진을 향해서 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영적 싸움에서 기도에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는 전도 많이 했으니까 교회들도 전도 훈련시키려고 어쨌든 나가요. 40명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돌아올 때 여성들은요 시간 개념이 철저해. 50분까지 오라 그러면요 45분 심지어 40분부터 여성들은 이제 하나씩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50분이 딱 되면 다 끝이 나면 다 들어왔어요. 15명의 남성들 중에서 장로님 1분, 권사님 2분, 요런 한 5분은요 여성들 틈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1시 40분부터 들어와서 1시 50분이면 들어와요. 5명은. 근데 나머지 10명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언제 만날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주일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은 그 다음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주간 내내 전도를 하는지. 또 내보내면요 여성들 돌아오고 남성들 5명은 1시 50분까지 돌아오는데 글쎄 남자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1시 50분까지 안 돌아옵니다. 그 다음 주일 돼서야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10명이 오후 예배 그래도 잘 드리던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아예 전도도 안 하고 집으로 가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 중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계속 줄어듭니다. 전도해야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해야지만 교회들이 건강해집니다. 뭐 장로님도 들어보니까 틀린 얘기 아니니까 그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내보낸 다음에 기도하는데 영적 싸움의 기도도 했지만 그때부터는요 제가 무슨 기도 많이 했는가 하면 남자들 제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315장 어서 돌아오. 그 다음에 돌아와 한 집사님을 떠올리면서 주여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가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10명의 남자들이 글쎄 여성들 틈에 끼어가지고 한 사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시작한 지 한 4달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모든 남성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남성들이 선봉에 서가지고 전도하니까 신바람 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인들. 생자 같은 자기 남자가 막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전도한 결과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하던 교회에 7개월 8개월 부임 첫 해에 전도했는데 글쎄 33명의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 뭐 33명 많지도 않은데 그래 생각할 수 있죠.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되던 꿍따리 노래방에 딱 버티고 있었던 그 2층을 통과해 가지고 올라와서 예배 드린다 힘듭니다, 기존 교인들도. 근데 첫 해에 35명, 그 다음에 60명, 그 다음에 7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하면서요,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바로 그 해, 제가 부임한 지 4년차가 되었을 때 바로 지상 5층 지하 1층 바로 그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최은근 목사님 수지 맞았어요 그거요. 거기에 지금 재개발되면서요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를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작. 그래서 전도의 첫 번째 전략은 뭐냐? 일단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나가서 천국 복음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뭘까요? 한눈에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제가 위에 봉투까지 같이 찍었는데 뭘까요? 초코파이. 왜 갑자기 여기서 초코파이가 등장하게 되었을까? 과자 나라에서 대장 왕이 누구냐? 초코파이. 과자 나라에서 대장 왕이 누구냐? 초코파이. 이유는 두 가지. 일단 생김새가 시커멓죠, 그죠? 또 한 가지, 초코파이는요 딱 뜯으면 쫙 근육질로. 근데 이 초코파이는 근육질에 얼굴 시커멓게 생겼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는 과자 나라의 왕이래, 왕. 대장.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런 과자 나라의 왕 대장이 글쎄 다른 과자는 다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조그만 칸초 있죠, 조그만 칸초만 보면 늘 기가 죽어요, 기가. 그래서 새우깡이 어느 날 그랬대요. 아니 왕이시여, 당신 우리나라의 대장이신데 왜 그 조그만 애들 칸초만 보면 이렇게 기가 죽으시고 길을 못 펴십니까? 그랬더니 초코파이가 하는 얘기가, 얘 새우깡을 너 몰라서 그러는데 칸초 개들 작아도 우통 벗으면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서 문신이. 그래가지고 칸초만 보면 두려웠대, 칸초만. 나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제가 전에 대전 유성지방의 연합성회를 갔는데 제 숙소를요 계룡 스파텔이라고 군인들 그 뭐 휴양 이게 하는 이제 거기서 잡아줬어요. 새벽 예배 어느 날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일찍 이제 탕에 들어갔습니다. 온천이라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묵상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탕속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한 10분이 되지 않아가지고 출입문 쪽에 드릉 열리더니만 일단에 건장한 무리들 한 6, 7명이 들어오는데 일단 머리 모양새가 달라요. 깍두기 머리 딱 해가지고 이렇게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글쎄 온몸에 문신투문생인 용부터 시작을 해 막 문신투성에 이분들이 밤새도록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뭐 일을 하다가 끝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는지 글쎄 왔어요. 이렇게 오자마자 그냥 탕 안으로 확 들어오는데요. 다른 건 제가 모르겠고 몸에 있는 문신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빨리 모든 거 수습을 해가지고 얼른 나왔습니다. 몸에 문신 보니까 두려워요. 사도 바울이 외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그 외모가 나오는데 몰골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이야기합니다. 안지를 알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간지를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외형적인 면에서는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엄청난 총독이라든지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말하면서 정말 당당하게 예수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로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으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다. 한번 저를 따라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위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말합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왜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피가 있어요. 피. 어떤 분 여기서 이 거룩한 사순절에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피를 이야기하면 고수톱을 생각하면서 쌍피 두 장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래요. 사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 굳어지게 되죠. 사피 그러면 쌍피 두 장이란 말인가 피가 네 장이란 말인가. 영어 피자로 시작이 되는 네 가지 피가 예수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돈, 바로 죄의 용서죠.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뭐든지 사함받게 되는 사죄의 은혜가 바로 예수 십자가 속에 두 번에는 피스,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불안에 떨던 사람이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평화로다 평화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퍼포스라고 하게 되고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삶.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렇게 방황하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표대가 분명하게 되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제가 이제 올해로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도 부목사 경험이 4년 있습니다. 3년 이제 조금 넘어서 횟수로 4년 있는데,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이제 막 부임을 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오 권사님이라고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 권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공장의 여직원 하나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망치를 들고 유리창 좀 다 깨고 있고 막 휘둘르고 있대요. 남자 직원들이 가서 제지를 하면, 그냥 남자 직원 대여섯 명 가서 제지를 하면요, 이 여자 이 귀신 들린 직원이 으라차차 그러면요 다 나가 떨어져. 남자들 지금 당해내지도 못하고 망치를 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막 유리창 깨고 막 거품을 통 난리가 났대요. 빨리 목사님 저보고 빨리 와달래 저보고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귀신의 존재, 귀신의 능력은 알고 있었지만 목사 안수 막 받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왔는데, 그때까지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귀신하고 한 번도 맞짱을 떠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귀신과 한 번도 저는 싸워본 적이 없고, 뭐 귀신을 뭐 내쫓고 맞짱 뜨고 이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저보고 와달라고 하필이면 저보고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예.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하면 제가 그 교회에 한 명밖에 없는 부목사입니다. 이때 부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막 달려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 공장의 여직원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망치 휘두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좀 와달랍니다. 빨리 좀. 사실은 저보고 와달라 그랬지만 제가 그래서 그냥 뭐 누구 와달라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빨리 좀 와달랍니다. 그 말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그래 빨리 가자고. 이 목사 가서 빨리 차 시동 걸으래요. 황해도 연백 출신이세요. 그분이 키가 작으신 분인데 성장기를 딱 들고 빨리 가자고. 제가 9인승 갤로퍼 그때 끌고 다니는 시동 딱 걸었어요. 딱 타고 갑니다. 공장 마당에 딱 내렸어요. 목사님이 딱 내려서 저보고 빨리 와 그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제 친구 아버지 아주 친한 친구, 고등학교 또 신학교 친구 아버님이기 때문에 저도 아버님처럼 여겼고 그분도 저를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때로는 이제 농담도 하고 이제 그런 관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요 무슨 생각을 들었는가 하면 예의를 지키자, 예의를.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담임 목사와 나란히 갈 수가 있으랴? 목사님 앞에 가시죠. 앞에. 제가 뒤에서 보좌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시는. 괜찮아, 빨리 와. 앞에 가세요. 앞에. 제가 두 걸음 뒤에 떨어져가지고 탁 갔어요. 예. 키가 작으신 분이 성경책 딱 들고 공장 안에 들어가더니 난리가 났어요. 성경대로 그대로요. 제자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것처럼 남자 직원들이 쭉 있는데 웅성웅성 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고, 여자 직원 하나가 망치 들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휘둘르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성경에 탁 들고 가요. 이 목사 빨리 와, 빨리. 예, 빨리 가시죠. 제가 뒷걸음 탁 가가지고 귀신을 향해서 두 마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잠잠해 그랬더니 글쎄 그 귀신이 역사다가 잠잠. 또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만 글쎄 이 여자가 서 있다가 고목나무 쓰러듯이 폭설을 뻗고 경련을 이렇게 일으켜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었어요. 그 여인도 정신이 다 돌아왔고 모든 게 다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혼자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요즘에 세계에서 아주 이 호통치는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예? 내가 가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마 그랬으면요 나 망치 맞았을 겁니다. 그때요.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트럼프도 소용없고 김정은도 소용없어요.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속에는 네 번째 파워, 바로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힘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하지 않아도 사탄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귀신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결박을 당하게 되고 떠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는 사라지게 되고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셔요? 예수예요. 읽어봅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십자가. 시작.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도 항상 결론이 예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시작. 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시작.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읽어보죠. 당당하게. 시작. 당당하게 예수를.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뭐냐? 일단 현장에 나가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를 말하자. 예수.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뭐냐? 합당한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어요. 준비된 영혼들. 또 갈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고 자꾸 그래서 그랬죠. 나가보세요. 그것도 꾸준하게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신교회와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는지. 나가면 준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인데 포인트 세 가지. 육무로 전도하자. 무자로 시작이 되는 6가지 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컨디션 상관없이 전도하고 차별, 사람 가리지 말고 전도하고 무릎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되고 무시, 시간 가리지 말고 전도하게 되고 무한을 당해도 전도하고 무수히 숫자 연연하지 말고 전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 불문, 장소 불문. 준비된 영혼이 어느 집에 있는지 모르고 누군지 모르니까 가리지 말고 세 번째는 뭐냐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전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요쯤 되면 열매가 이 정도 맺혀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나가는 전도를 포기하고 그래서 이 전도를 그냥 철수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실 때도 있지만 준비된 영혼이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뜻하지 않은 그 영혼을 내게 붙여주셨어요. 오늘은 뿌리는 날입니까? 거두는 날입니까? 거두는 날.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알지만 거두는 날보다는 뿌리고 가꾸는 수고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갔더니 준비된 영혼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은 무슨 날요? 그렇죠. 뿌리는 날. 그래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게 되고
생명에 뿌리게 되고 사랑으로 칼 가꾸게 되고 뿌리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우린 평생 전도하게 되는데, 주먹을 이렇게 보세요. 주먹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처럼 3번 따라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자, 시작.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게 되면 계속해서 뿌리다가 거두고 또 뿌리다가 거두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영혼들을 거두게 되고. 저는 확신, 우리 저 시타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게 되었을 때 최고의 면류관, 최고의 상급은요 순교자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향해서 준비된 최고의 면류관, 최고의 상급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전도하는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면류관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의 생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을 믿고 부지런히 뿌리게 되고 부지런히 거두는 삶을 살아가다가 전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뿌리고 거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합시다. 시작.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서서히 정리할게요.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제가 신학교 강의도 하고 뭐 맡고 있는 것도 많고 또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또 우리 교회 목회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빠요. 제가 지난주에는 중남미 열을 다녀왔는데, 이제 내일 이제 여기 교회 집회 끝나고 보따리 싸가지고 또 케냐 갑니다. 케냐.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 예배당 유치원 선교센터 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인들 23명과 함께 이제 케냐에 주일 밤 비행기로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바빠도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별로 없지요. 그래도 제가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 2개가 있어요. 2개. 하나는 개그 콘서트, 이거 제가 오래전부터 봤어요. 또 한 가지는 무한도전, 이거 오래전부터 봤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6시 반부터 하는 MBC 무한도전, 그 유재석, 뭐 정준하, 박명수, 하하, 노홍철, 또 정형돈 뭐 이런 사람 나오는, 이름은 다 외우잖아요. 그거 제가 봤고, 주일날 밤 9시 반부터 나오는 개그 콘서트 제가 오래전부터 봤습니다. 요즘은 제가 수준이 떨어진 건지 거기가 수준이 올라간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안 맞아서 많이는 안 보지만, 특별히 개그 콘서트 이 2가지 프로그램을 본 이유는요, 여기도 우리 젊은 분들 많지만 우리 교회는 젊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대 30대 이런 주부들, 또 이 젊은 팀들, 청장들 많습니다. 그들과 청년들과 소통을 하려면 그 정도는 담임 목사가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언어가 서로 소통이 되고 한마디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개그 콘서트를 제가 재미있게 본 게 뭐냐면, 그 봉숭아 학당 때문에 제가 재미있게, 봉숭아 학당, 요즘 이제 봉숭아 학당이 다시 부활이 됐어요. 봉숭아 학당이 마지막 코너가 이제 봉숭아 학당이었는데, 처음에는요 거기 이창훈이라는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이 맹구 역할을 할 때 그때가 참 재미있었는데, 지금 이창훈 씨 어디가 있는지 TV에서 안 보여요. 이분이 맹구 역할을 할 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봐라. 영어로 물어볼 테니까 영어로 대답해보라. 순간 학생들이 긴장하죠. 영어로 질문에 영어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순간 딱 긴장을 했어요. 선생님이 손가락을 쫙 펴면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탁 물어봤어요. 그때 똑똑한 친구 하나가 탁 손을 들고 하는 얘기가 fingers. 좀 빵을 안 먹었더니 잘 안 들어가네 이게. F-I-N-G-E-R-S, fingers. 손가락을 영어로 finger에 finger. 한번 해보겠어요. 조금 혀를 굴려요. fingers. 시작. 저처럼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하면 fingers. 그때 맹구는 난생 처음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finger. 그래서 혼자 뒤에서 좋아가지고 finger 막 이래요. 선생님 이번엔 또 물어봐. 이번엔 주먹을 딱 쥐고 이건 영어로 뭐라 그러냐. 그때 맹구가 손을 딱 들고 하는 얘기가 오물인거. 제가 왜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5가지 기도와 5가지 확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요,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 전도 나갈 때마다 5가지 손가락 기도를, 핑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라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5가지 기도입니다. 자, 시작. 성령 충만 담대함을 주소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내가 나갈 때 주여 대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세 번째, 주여 내 마음속에 뜨거운 구력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주여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영권 장악의 기도. 여기 무슨 동이라 그랬죠? 회현동.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회현동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다 결박을 당하여서 은평구 진관동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난리가 나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영권 장악의 기도 한번 해봅니다. 5가지. 자, 시작. 만남의 복을 주소서. 영권 장악의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전도 나가는데 마지막이에요. 자, 벌써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확신인데,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성령 동행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나는 죄산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로 죄산 받았다, 네 번째, 나는 반드시 이긴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2가지만, 꼭 2가지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쫙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갑시다. 시작. 자, 다른 사람과 한 번 다시요. 다른 사람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준비된 영혼, 일신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신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혼들 이 회현동 지역에도 많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나가서 생명의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가 되어지게 되고,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복의 복을 받되 하늘나라 상급한 면류관 많이 받으시는 우리 일신교의 자랑스러운 위대한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